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평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우리들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기도를 통하여 대적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때가 찬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갈까? 그래서 철학적인 생각도 했고요. 또 정말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 그 물음 앞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각각 자기가 만든 논리 속에서 살다가 인생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전생이 있을까? 다음 세상에서 뭘로 태어날까? 많은 고민을 인류 역사 가운데 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여정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가끔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내면에 반항을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기도하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데 하나님 나 기도하신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신 죄를 회개합니다.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죄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자기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은 육신적으로 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뚝방이 열리면은 저수지에 갇혀있는 물이 삽시간에 흘러내려와 그 아래 다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이 엄청난 큰 죄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환난 중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큰 혼란을 경험했죠. 너무너무 큰 혼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작정,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당한 혼란이 뭡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의 부인 밧세바를 뽑았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 번째 자식이 태어났는데 병들 그의 죽었어요. 그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끝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들어섰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평생도록 죄짓지 아니하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버렸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세, 운동을 하는 자세, 다 어떤 영역의 자세가 있습니다. 요즘 음식 프로가 많이 나오는데 음식할 때 이게 팔을 쓰는 거, 물을 쓰는 거 다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세가 잘못되어져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못하거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끈기인 것입니다. 따라하시면 끈기. 기도하는 자세가 안 돼. 특별히 기도의 사람은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몇 번 기도해 보고서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 기가 먹었나 보다. 심지어 목사가 쌩깠나 보다. 목사가 기도하라고 사기쳤나 보다. 별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세가 끈기가 없어서 자기에게 그 부분이 약점과 또 그런 부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회개치 않고 남에게 드린다.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죠. 억울하기 짝이 없는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에게 끈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었습니다. 그를 도울 주변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에게는 끈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재판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자주 가서 번거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주 갔다는 것 끈기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재판장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주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습니다. 재판장의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다 같이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도에 대한 끈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바로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통해 악한 재판장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기도해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어제 새벽에 영적인 세계는 다층 구조라고 했어요. 바로 사단과 마귀와 수많은 악령들과 그 아래 악령들이 부리는 귀신들이 있다고 했어요. 먼지 틀보다 더 많은 다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공격과 방해와 이런 것들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받지 않고는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문을 통과할 때까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곡두곡 믿음의 여정을 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7절 보십시오.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구속의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한즉 하나님 어찌 외면하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사랑인데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자는 신앙의 아름다운 그 열정이 퇴색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내게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차갑든지 덥지 않고 미치거나 하면 내가 널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다 믿는 자가 열정과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끈질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것을 주님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잘못된 기도할 수 있어요. 설령 잘못된 기도했어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아뢰어도 하나님은 고쳐서 바꿔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자녀들의 진로와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취직문이 막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시대는 보릿고개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배웠는데 갈 곳이 없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문제도 기도 많이 됩니다. 걸핏하면 용서하십시오. 이혼해버리고 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합니다.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눈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좋나? 요즘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친정 어머님들이 쫓아가서 이혼해버려요. 어르신들이 그냥 이혼을 그냥 해서 자기 자식들 데려온다고. 다는 아니겠죠. 끈질기게 기다려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끈질기게 기다려야 돼. 한 번, 두 번 권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업하는 목적, 이 땅에서 내가 직장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믿어진다면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삶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저는 세계 선교의 꿈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독교가 위축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독교가 위축이 많이 돼요. 모슬림권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불태워버리지. 예배당에 가서 총으로 난사해서 다 교인을 죽이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지역을 떠나고 떠난 지역에는 모슬림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자꾸 이런 외형적인 압박도 있고요. 또 믿는 자들이 신앙의 끈을 놓아서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내면에는 불신자의 삶을 살고요.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냥 답답하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좀 넘친 분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주변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거의 다 철수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중국에서 털을 잡고 복음을 전한 분들이 노트북 하나도 챙겨 나오지 못하고 그냥 다 강제로 출국을 당하여서 얼마나 힘들게 갖고 오는 목양지를 놓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저는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자꾸 줄어들어요. 뭘 보면 아냐면요, 기도원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한 200명, 300명만 모여서 다 자체의 기도를 뒀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금요일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다 토요일날 출근하고, 그때는 5일 근무가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전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였어요. 지금은 기도 소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도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부탁합니다. 깨어있는 자들만큼이라도 기도를 3배, 4배 더 많이 해서 다른 분들의 기도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세가 영적 끈기 걸리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여튼 하나님 응답을 해줄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일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벽잠을 몰아내고 아버지 전에 나와 새벽에 기도의 자세 끈기란 말씀을 듣고 또 기도에 도전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정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고 잡고 있는 이 말세지 말이야. 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우한 한란 폭파 질병 저주야 나사렛 예수 그름으로 명하노니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에 손 담아 구제물과 많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들은 이물 속에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퇴근 등하굣길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